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큰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던 예수님은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다가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설교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방편에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해 주신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살아있는 자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들 모두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은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소산의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전체 수확물을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확이 되는데 제일 먼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수확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첫 열매는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예표하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 헌금을 드리죠. 처음 사회에 나가서 이제 직장을 잡았을 때 첫 달 주는 헌금을 우리가 첫 열매로 드리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첫 달에 주는 그런 수입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내가 받는 모든 수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대표적인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도 함께 담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11조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적 행위가 바로 11조인 겁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며 앞으로 모든 나의 일어나는 재정의 모든 요소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 믿음의 행위를 담고 있는 것이 11조죠. 하나님은 그것의 첫 열매 그 11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죽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죽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도 죽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오늘 죽는 자들의 이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모든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 자들 모두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도 죽고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죽고 부활하는데 그 이후에, 부활한 이후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면,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은 우리의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죠. 육체는 우리가 보이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육체는 원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은 이제 각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가는 곳은 다른 것이죠.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죠.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가는,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은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천국이 아니고 낙원입니다. 낙원으로 가죠. 그리고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죠?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옥이 아니고 음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약 죽게 되게 되면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서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고, 그냥 쉽게 우리가 이야기해서 천국 간다라고요. 천국으로 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죠? 지옥, 그러니까 음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3가지의 죽음을 걸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될 때 첫 번째 죽음이 왔고,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죽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영혼이 예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죽음이 오는 건데, 그것은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 이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심판을 받게 돼요.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게 조금 각각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의 정통적인 그 종말론 신학에 의하면은 이제 저기를 하죠.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는데 믿는 자와 불신자의 심판이 또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보내야 되고, 자, 신자들도 심판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는데 지옥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서는 심판인데, 그러면은 그 심판에서는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떤 심판을 받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몸으로 입고 있다는 게 언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이때예요. 이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무엇으로 간주하느냐 하면은 9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몸으로 행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우리들이 그곳에서 이할 처소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에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 따라서 받게 되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예비하는 뜻이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의 위치와 상급이 결정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했던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강한 소망이 생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은 이 땅에 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행했던 일들, 거기에서 결정이 되니까 우리는 예수가 힘쓰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내 몸으로 살아내어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가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이 권면을 오늘 본문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한 그 말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내어서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우리의 위치들이 결정되는 놀라운 은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수고는 결코 헛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미 다 주님께서 아시고 그게 상응하는 너희들에게는 축복이 있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분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부활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첫 열매라고 말씀드려도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인데 이 이상의 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이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활이 없었다면 이게 헛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반이 되지 않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은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면 우리는 아주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하고 아주 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다 헛된 거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원래 모습도 그때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죠.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을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의 터요 기반이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했다 그 말이죠. 부활은 구원의 증거가 되며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강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부활로 인하여 주신 그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우리 2023년도 이 부활주일에는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며 먼저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기반이 되는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1절 후반절에 보면은 부활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예수님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양심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 구원의 정도를 척도를 하셨지만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러면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그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말. 할렐루야, 아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제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 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부활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무엇을 믿도록 부활을 증거로 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증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은 흘리신 피가 죄인을 구원하는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도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람이 아닌 인간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부활로 증명이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1세기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소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구원자로 믿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되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말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말이죠. 무조건 믿으라 하면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의 사건들이 역사를 바탕으로 기록된 것은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게 되면 이거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이 영혼군의 구속사는 인간 역사와 함께 흘러가는 그 중심에 흘러가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이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그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일반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고, 셋째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무려 500명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는 이 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이때까지 사람이 살아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사실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부활을 증거하는 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탄압했습니까? 엄청난 핍박과 그런 환란으로 탄압을 했지만은 결국은 AD 313년에 로마가 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사학자가 쓴 유대 고대사 18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예수님 역사적인 사실, 십자가 역사, 부활 역사,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배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알지만은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건 다르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깨달으면 알게 되지만,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주입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간 메시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고 하죠.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되는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은,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때 하신 말씀들이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함께 하시면서 모든 하신 말씀들이, 그것이 바로 인간 예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의 내용을 많이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거 이미 믿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이 내용을 하나씩 알게 될 때 그 믿음이 커가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실이 믿어진 순간에 단번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라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믿어집니다. 십자가에 달 죽으셨다, 믿어집니다. 천사, 지옥, 천국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되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그 피가 하나님의 피니까,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니까 보배로운 피구나. 그래서 죄가 보이지 않지만 이 죄를 다 말끔하게 씻겨내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이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가 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 주인이 모든 사람의 되게 하기 위하여 부활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리고 그분의 흔적을 만져본 후에 완전한 고백을 하는 제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선포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닫고 알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를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한 거.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지 않았던 내 삶을 깨닫고 돌이켜보게 해주시며 회개하며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책망을 해주시네요.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늘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어서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가 뭔가를 알게 되고 의가 뭔가를 알게 되고 심판의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세상을 책망하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성취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오시면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이 책망하시는 곳이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열매죄가 아니고 바로 원죄,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바로 그 원죄를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주가 되심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오늘 그것을 듣는 우리들에게 택한 자들의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으켜질 때, 이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통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처음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멘붕이 왔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유대인들은 그걸 금방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그들에게 준 복음이 뭐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통에 자복하고 자기 주인 된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하늘나라의 백성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심장과 같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시 새롭게 조명되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는 성경관, 구원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치관들을 바꿔놓는 거죠. 제자들이 그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전과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 여러분, 그렇게 된 바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도 믿을 수 없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확정해 줍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부활은 그래서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실히 제가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 부활이 확신 나에게 믿음이 되어 있다라면은, 확신한다라면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리저리 그렇게 흔들리고 살다가 또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가는 그런 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아니면은 그냥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냐. 이 차이에 오늘 구원의 증거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오늘 내 가치관, 내 삶의 방향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왔다 갔다 그렇게 산다라면은 다시 한번 중심에 오늘 이 부활의 신앙 주님이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졌다라면은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너끈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결론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증거로 가치관이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생명 걸고 전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 세상이 안 두렵죠.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믿어지니까 세상이 만만하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전능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능력의 삶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힘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주신 풍성 삶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해요.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만만합니까? 여러분 아침 출근할 때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직장생활 오늘 내 힘으로 이겨 돌파해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갑니까? 그럼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세상에 눌려지고 오늘 할 일에 대해 부담을 받고 이것이 강압됐을 때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뭐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것이 100% 믿어지니까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그 능력으로 가지고 나가 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나요? 못 감당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르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과 많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삶에서 많이 다른 이유들이 이건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사도행전 보면 아주 단순했어요. 단순하면 그냥 예수님 중심, 성령 충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너무 복잡해요. 왜 복잡할까요? 마음에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복잡하죠. 예수님도 계시고 세상 것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중심이 잘 서지 않아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않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내 몸, 내 마음, 내 재물, 내 지식, 내 환경 다 내 거, 내 주인, 내가 주인. 거기다가 아직까지 우리는 예전에 지은 그 죄들의 허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잖아요. 육신의 그 욕구들이 아직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딱 내 주인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가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었다라는 것은 마귀가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공중권세하는 마귀들이 각종 세상의 모든 이념, 가치, 환경,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중심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것은 내가 정식으로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따라가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요. 세상에 뭘 쫓아가죠? 마귀가 이거 하면 성공이야 라는 것을 쫓아가게 돼요. 쫓아가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 뭐가 두렵죠 여러분? 성공을 준다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직장의 상사가 두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이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실상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를 받아요. 그런데 자꾸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말은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 초대교회 성도가 달라도 너무 많이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셨다.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시험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큰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잘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보이지?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네가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다 내게 줄게. 이렇게 했어요. 마귀는 세상의 영광,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무릎 꿇어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부르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마귀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말을 섬겨라. 이렇게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이 영광과 천하 만국의 그 성공적이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그만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건강, 가정, 물질 또 세상적인 지위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내가 우선으로 삼고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미 마귀에게 굴복당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중심이었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내 중심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애쓰고 힘쓰며 그 일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삼을 때 모든 내 물질이 내 모든 건강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경배의 도구가 된다 그 말. 할렐루야. 그분을 섬기는 섬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승리자이며 믿음으로 오늘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도 바울의 이 세상의 승리의 힘은 딱 하나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십자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해요. 그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이 능력으로 살아갔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가셨잖아요. 왜 오시다 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죠. 그 은혜가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의 주인 되어 우리 중심이 되신 은혜. 이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목적이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예약해 놓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아멘. 2023년도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두 가지 은혜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중심 되신 예수 그들을 회복하여 당당하게 세상을 주저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다 드리면 그 신